제10 보각보살장 141쪽 보셔요. 그때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무릎을 꿇고 앉아 차수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 세존이시여 기꺼이 선병에 대해 설하시어 보살들로 하여금 일찍이 얻지 못하였던 것을 얻게 하셨으며 마음이 활짝 트여 크나큰 안온함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말세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때와 점점 더 멀어져서 성인과 현인은 숨고 삿된 법은 더욱 지성해지옵니다. 하오니 말세 중생들이 어떠한 사람을 구하고 어떠한 법을 의지하고 어떠한 행을 닦고 어떠한 병을 없애고 어떻게 발심을 하여야 저 눈먼이들이 사견에 떨어지지 아니오리까. 이렇게 아련다 모체투제의 절을 올리면서 3번을 거듭 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각보살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너희가 열에게 이 같은 수행에 대해 물어 말세 일체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도안을 베풀어 그 중생들로 하여금 성스러운 도를 이룰 수 있게 하는구나.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이에 보각보살은 가르침을 받고자 기쁜 마음으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말세 중생이 장차 큰 마음을 바라고 선지식을 구하여 수행하고자 하면 마땅히 일체의 정지경을 가진 이를 구해야 하느니라. 곧 마음의 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문과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비록 속세에 있으나 마음이 항상 정정하고 허물들을 보여주며 청정한 행을 찬탄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어긋난 유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이와 같은 선지식을 구한다면 곧 안욕따라 삼명삼불회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말세의 중생이 이와 같은 선지식을 보면 마땅히 공양을 올리되 신명을 아끼지 않아야 하나니 저 선지식은 행주자와 4가지 모습 가운데 항상 정정함을 드러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허물을 보일지라도 마음의 교만함이 엮은을 허물며 음식과 재물과 저자와 권속을 취하겠느냐. 만일 선남자가 그 선지식에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능히 구경의 정각을 성취하고 마음의 꽃이 밝아져서 시방세계를 비출 것이니라. 선남자야 그 선지식이 증득한 오묘한 법은 마땅히 4가지 병을 떠나 있느니라. 어떠한 것이 4가지 병인가? 첫째는 작병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본심으로 여러 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 원각의 본성은 행을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작병이라 이름하느니라. 둘째는 임병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는다. 열반과 생사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거나 멸함이 없이 일체에 그냥 맡겨 그 법의 성품에 따르는 것으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 원각의 본성은 일체에 그냥 맡겨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임병이라 이름하느니라. 셋째는 지병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생각들을 영원히 쉬어 일체에 고요하고 평등한 본성을 얻어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저 원각의 본성은 생각을 그쳐서 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지병이라 이름하느니라. 넷째는 멸병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지금 일체의 번뇌를 영원히 끊게 되면 몸과 마음이 마침내 공하여져서 있는 바가 없게 된다. 하물며 육군과 육진의 허망한 경계에 어찌 있겠는가. 일체의 영원히 고요하게 하여 원각을 구하리라. 그러나 저 원각의 본성은 일체를 멸한 모습이 아니므로 이를 멸병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 4가지 병을 떠나야 곧 청정함을 알게 되나니 이러한 관을 지으면 정관이라 하고 다른 관을 지으면 사관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의 수행하기를 바란다면 마땅히 목숨을 다해 착한 법과 선지식을 공양하고 섬겨야 하느니라. 선지식이 와서 가까이 하려 하거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하며 멀리 떠나려 하여도 성을 내거나 한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역경계와 순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마치 허공과 같이 하고 몸과 마음이 마침내 평등하여 중생들과 더불어 한 몸이요 가름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나니 이와 같이 수양하여 비로소 원각에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일체의 종자를 심었기 때문이니 이리 말미암아 해탈을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원수 보기를 내 부모와 같이 여기서 마음에 둘이 있음을 얻게 되면 곧 병들어 없어지나니
모든 법 속에서 나와 남을 미워하고 사랑을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말세의 중생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마땅히 발심하여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느니라. 허공계가 다하도록 일체 중생을 제가 다 구경의 원각에 들어가게 하되 원각 가운데에는 각을 취함이 없으므로 아상, 인상을 비롯한 일체 상들을 버리겠나이다. 이와 같이 마음을 바라면 삿된 견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루셨다. 포각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말세에서 수행하는 모든 중생이 이끌어줄 선지식을 구하려 하면 틀림없이 정경 갖춘 일을 구하되 성문 영각 이승들을 떠나야 한다. 법 가운데 네 가지 병 없애야 하니 착병, 지병, 인병, 멸병 그것이니라. 선지식이 다가오면 교만치 말고 떠나가도 성내거나 함품지 말며 여러 가지 순역 경계 보일지라도 희유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어 부처님이 오신 듯이 대할지니라. 바른 계열 깨뜨리지 아니하여서 개의 뿌리 영원토록 정정케 하고 일체 중생 능력 따라 제도하면서 구경지인 원가계로 들어갈지니 아상인상 등의 상을 떠나보내며 어느 때나 선정지에 의지할지면 무등 산된 견해들을 초월하여서 대열반을 틀림없이 증득하노라. 그때 원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돌고 어느 쪽으로 3번 돈 다음 무릎을 꿇어 안아 차수 합장하고 아뢰었다. 대부의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정정한 원각의 갖가지 방편을 널리 설하시어 말세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희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으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 말세 중생은 어떻게 안거를 해서 원각의 정정한 경계를 닦을 수 있나이까? 또한 원각의 3가지 정정관 중에 무엇을 으뜸으로 삼으리까? 오직 원하옵건대 제자비로 대중들을 말세 중생을 위해 큰 이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아련담은 오체투지에 절을 올리면서 3번을 거듭 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원각보살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너희가 열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어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구나. 이제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이에 원각보살은 가르침을 받고자 기쁜 마음으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거나 열반에 둔디거나 말법에 시대거나 중생들이 대승의 마음을 갖추어 부처님의 비밀 대원각심을 믿고 수행하고자 할 때 만일 가람에 있게 되면 대중과 함께 편안히 거처하고 별다른 인연이 있으면 분수에 따라 생각하고 공부할지니 내가 이미 설한 것과 같느니라. 만일 별다른 인연이 없다면 꼭 공부할 도량을 정함과 동시에 기한도 정할지니 장기는 120일, 중기는 100일, 장기는 80일로 정할지니라. 만일 부처님이 계신 때라면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사유하면 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라면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놓고 살아계신 모습을 보는 듯이 생각을 되살리면서 열애가 항상 계신 것처럼 수행해야 하느니라. 곧 깃밭들과 꽃들로 장식하고 3-7일이 지날 때까지 시방세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모리 조아려 예배하고 간절히 참여하게 되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상쾌해지고 편안함을 얻게 되느니라. 그리고 3-7일이 지나면 생각을 하나로 가다듬어야 하느니라. 만일 여름 결제 때가 되어 3개월의 안거를 하거든 마땅히 청정한 보살이 자리를 머물러 마음으로 성문을 떠나고 부질없이 대중 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할 것이며 안거일이 되면 부처님 전에 아랄지니라. 그들은 보살승에 앉아서 청멸의 행을 닦아 정정실상 속에 함께 들어가고 태원각을 저의 가름으로 삼아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편안히 머무르기에 열반의 자성이 번뇌 얽매임이 없나이다. 지금 제가 공경히 청하옵니다. 성문에 의지 않고 시방의 열애민 대보살과 함께 3개월 안거를 하여 보살의 무상묘각 대인연을 닦을 뿐 대중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지다. 선남자 이를 보살이 나타내어 보인
너희는 낭거라고 이름하나니 세 가지 기한이 차게 되면 가는 때마다 걸림이 없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말세에 수행하는 중생으로서 보살도를 구하고자 하여 장기 중기 단기의 수행에 들어간 네가 들은 바와 같지 않으면 어떠한 경계도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여 만일 중생들이 사마타를 닦고자 하면 먼저 지극한 고요함을 취하여 사념을 일으키지 말지니 고요함이 지극해지면 문득 깨닫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처음에 고요함이 한 몸으로부터 한 세계에 이르나니 원각 또한 이와 같느니라. 선남자여 원각이 한 세계에 가득 차면 한 세계 속에 한 중생이 일으키는 한 생각까지 모두 알 수 있으며 백천세계에 대해서도 이와 같느니라. 만일 이 말을 따르면 어떠한 경계도 끝내 취하지 말지어다. 선남자여 만일 중생들이 삼마발자를 닦고자 하면 먼저 지방의 열애와 시방세계의 일체 보살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에 의지하여 점차로 수행하되 부지런히 삼매를 닦으면서 대원을 널리 바라고 스스로 훈습하면 총자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만일 이 말과 다르면 어떠한 경계도 끝내 취하지 말지어다. 선남자여 만일 중생들이 선나를 닦고자 하면 먼저 수식관을 취하여 마음에서 생겨나고 머무르고 소멸하는 생각의 내용과 수요를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두루 헤아리며 닦아가면 행주자 속에서 분별하는 생각들을 알지 못함이 없게 되고 점차 이 힘이 증진되면 백천세계에 떨어지는 빗물 한 방울까지 아는 것이 마치 눈앞에 물건을 보듯이 하게 되느니라. 만일 이 말과 다르면 어떠한 경계도 끝내 취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상관이라 이름만하니 가장 으뜸가는 방편이라. 만일 중생들이 세 가지를 두루 닦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하면 여력해서 세상에 출현함이라 하느니라. 말세의 근기가 둔한 중생이 도를 닦고자 하나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옛 업장 때문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참여하고 항상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미움과 사랑과 질투와 청과 예곡 등을 끊으면서 수승한 마음을 구하여야 하느니라. 그러나 세 가지 청정한 관 중에 하나를 골라 공부를 하되 하나에 관해서 얻지 못하면 다시 다른 관을 익혀야 하나니 마음을 놓아버리지 말고 점차로 깨달음을 구할지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개송으로 이르셨다. 원각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그 어떠한 중생이든지 부처님의 위엄는 도 구하려 하면 가장 먼저 공부하는 기간 정하고 무시일에 지은 업을 참회하면서 3,7일의 기간 모두 채운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사유하라. 들은 바와 얻는 경계 서로 따르면 그 경계를 취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지없는 고요함이 사마타임이고 근본원을 잘 기억함 삼마벨제며 수식관문 잘 행함이 선나이니라. 이게 바로 세 종류의 정정관이니 부지런히 이를 닦아 능히 익히면 부처님의 출세했다 이름하노라. 만일 근기 둔하여서 성치 못하면 부지런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라. 무시일에 지어왔던 모든 제옥과 장애들이 마침내다 녹아내리면 부처 경계 무득 앞에 나타나노라. 그때 현선수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내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무릎을 끌어앉아 차수 앞장하고 아뢰었다. 대비 세존이시여 저희와 말세 중생을 위해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일을 깨우쳐 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대성계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들어지냐옵니까? 중생이 이것을 닦아 익히면 어떠한 공덕을 얻게 되옵니까? 저희는 이 경을 지니는 일을 어떻게 보여야 하며 이 가르침을 유포하게 되면 어떠한 지혜에 이르게 되옵니까? 이렇게 아련담 후 채투제절을 올리면서 세벌을 거듭 청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현선수 보살에게 이르셨다. 착하고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너희가 보살들과 말세 중생을 위해 열에게 이 경의 공덕과 이름을 등에 대묻는구나. 이제 자세히 들어라. 너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이에 현선수 보살은 가르침을 받고자 기쁜 마음으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이 경은 100천만억 강하의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3세의 열애께서 수하시는 바요 시방의 보살이 기하는 바이며 12부경의 정정한 안목이니라. 이 경의 이름은 대방광 원각다라니 경이요 또한 수다라니요. 이 경 또한 비밀왕 삼매경 또한 열애결정 경계경 또한 열애장 자성차별경이라 이름만하니 너희는
마땅히 받들어 지닐지어다. 선남자여 이 경은 오로지 열의 경계를 드러낸 것이니 오직 부처님이라야 능히 잘 설할 수 있느니라. 만일 보살들과 말세 중생이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차 공부가 높아져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이 경을 돈교대성이라 이름하나니 단박에 깨닫는 근기의 중생은 이를 쫓아 깨달음을 열고 점처로 닦아 익히는 무리들은 모두 포섭하느니라. 마치 금바다가 작은 물질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모기, 날파리 및 아수라까지도 그 물을 마시며 충만함을 얻는 것과 같느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순전히 질보로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히 쌓아 보시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이나 한 구절의 뜻을 듣는 것만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가령 어떤 사람이 일백 강하의 모래수만큼 중생을 교화하여 아라한과를 얻게 할지라도 어떤 이가 이 경의 판개송을 잘 분별하여 설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만일 어떤 이가 이 경의 이름을 듣고 믿어 마음에 미혹이 없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께만 복덕과 지혜를 심는 것이 아니라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일체 부처님 처소에서 갖가지 선건들을 심었고 이 경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니라. 너희 선남자들은 마땅히 이 말세의 승리수행자를 보아하여 악마 외도들이 그의 망과 마음을 괴롭혀서 분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이르셨다. 현선수여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이 경전은 체불께서 설한 것이요 열애께서 보호하고 지키시나니 12부의 경전 중에 으뜸이니라. 광대하고 심오하고 엄만하여서 이름 또한 대방광이 원각다라니 부처님의 모든 경계에 나타냈으니 이 경전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자 부처님의 경지에로 나아가서는 바다처럼 모든 냇물 받아들이고 마시는 자 남김없이 충만케 한다. 가령 질보 마련하여 보시한 것이 온 세계에 가득 차게 쌓일지라도 이 경전을 듣는 것만 갖지 못하고 항아사수 중생들을 제도하여서 그들 모두 아라한이 되게 하여도 판개성을 펴는 것만 갖지 못하다. 너희들은 앞으로의 미래 세상에 이 경전을 지닌 일을 잘 보호하여 물러나는 마음 내지 않게 하여라.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하수 건강과 첫세사의 건강과 내란파 건강 등 8만의 건강이 그들의 권속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 아래 이 말을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 주의를 오른쪽으로 세 번 던 다음 말이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뒷날 말세의 중생들 중에 이 결정적인 태승을 능히 지닌 이가 있으면 저희는 마땅히 저희의 눈을 보호하듯이 그들을 수호하겠나이다. 또한 그들이 수행처로 삼는 도량으로 저희 금강의 무리를 이끌어 나가서 반나밭이 수호하여 그들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집에 영원히 재앙과 장애를 얻게 하고 질병이 소멸되며 재물이 풍족하여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대범왕과 28천왕과 서미산왕과 호국천왕 등도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의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돈 다음 말이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이 경을 지니는 자를 수호하여 그들을 항상 편안케 하고 물러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때 길반다라는 이름을 가진 대력교황이 10만의 교황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배하고 부처님 주의를 오른쪽으로 세 번 돈 다음 말이었다. 저희 또한 이 경을 지니는 일을 수고하여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지켜줌으로써 물러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가 머무는 장소에 인류신 안쪽으로 침범하는 귀신이 있다면 저희가 반드시 그 귀신들을 때려잡아 티끌로 만들어 버릴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자 일체 보살과 천용 등의 팔부신중과 그 권승 모두 천왕범함 등의 일체 대중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크게 환희하며 믿고 새기고 받들어 행하였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무량조 개공 성불도